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큰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큰 기쁨의 날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는 선물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1년 동안 믿음을 지켜주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년 부활절까지 쓸 수 있도록 큰 기쁨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그 부활주일 헌금,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헌금 중 일부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몽골의 청소년 20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감사의 편지는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그 마음 나누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금식 헌금 전달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하루 한 끼 3불의 금식 헌금을 월드쉐어에 전달하여서 LA 노숙자들과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물에도 여러분 그 기쁨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2021년 6월 21일에 도브캐년 컨트리클럽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후원자와 스폰서 모집하는 일에도 여러분 함께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21년 장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를 후원하고 키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해.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사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은혜의 날, 그 하늘의 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있다고 해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시간들을 살 때가 우리가 있었는데, 그러나 죽었다 하지만 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저희들과 이 성찬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활의 삶을 이 땅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밝고 맑은 하늘에 2000년 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그날을 기억하며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당신이 지으신 산천이 아름다움을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당신께서 삶의 고비마다 묘하게 지켜주시고 살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의 진리와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이 물리치고 성광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 실망했던 제자들에게 회개의 확신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이 계절,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피어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신과 믿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초심의 고백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하셨으니 미약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또 한 번 죄를 저지를 위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겸손함과 순종의 마음으로 용감하게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게까지 불철주야 연구에 또는 최전선에서 수고하신 의료계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축복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찾아오는 봄과 함께 뜻깊은 이 비유할절의 기쁨과 사랑과 열정과 고마움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어 당신의 뜻과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부활의 인사를 전합니다. 해피 이스터.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지난 주간에 받았던 몇 통의 짧은 서신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은 주 안에 건강하시고 교회가 평안하시오. 저희는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합니다. 아내는 매일 운동하며 건강이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순절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한 끼씩 금식한 감사헌금, 부활절 감사, 아내의 건강 회복 감사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모든 것 감사하여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요 부활 기쁨을 통해 영원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은혜의 삶 되시기를 기도하며 플로리다에서 김 장로님께서 헌금과 함께 이런 귀한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김 권사님께서 이제 모든 암들이 없어지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계속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편지입니다. 사수절 기간을 감사하며 금식 헌금에 동참하는 뜻에서 체크 동봉합니다. 교회가 뜻하는 선교 헌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업랜드에서 우리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또 서신입니다. 사순절 기간 잘 견디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끼 식사 3달러 함께 동참하여 어려운 이들과 나눌 수 있어서 더 의미 있고 감사한 사순절이었습니다. 남은 3일도 주님 부활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 봉투에 하루 한 끼 넣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곳으로 저의 마음을 동행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봉투를 준비하시고요. 이분은 사순절 금식 4월 3일까지 한 끼 3달러 동참, 하루하루 견디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라는 봉투를 따로 마련하고 그리고 이 헌금을 온라인으로 저에게 한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편지입니다. 우리의 나눔 사역을 하는 몽골 청소년 20명들이 장학금을 수여한 그 학생들이 20통의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희식 자그라갈이 쓴 편지입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감사 편지 내용은 주보에 실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12장에는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에도 역시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에는 그 가운데 성령의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6장 헌금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들이 먼저가 뭔가, 결국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정말 가득 받고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가득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넘쳐난 다음에 하는, 그것이 구제금이든지 그것이 헌금이든지 그것이 남을 돕는 일이든지 이것이 되는 것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업랜드에서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보내준 그런 제가 헌금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We are the people of Israel. 우리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수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5대 복음 선거의 하나라고 불리는 Because He Lives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 찬송을 1절을 제가 원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지요.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 불렀지요. 그는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시려고 오셨지요.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지요. 이 찬송가는 특별히 남편이 작곡하고 아내가 작사한 곡입니다. 이들은 2002년 가스펠 뮤직 홀 오브 페임에 헌액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면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복음, 나는 그 복음이 뭡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약성의 27권 가운데 사실은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그리고 70년 이후부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로 전해지기 전에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건을 복음으로 확정하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어느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목숨을 내놓았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누가 목숨을 주셨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이 헛되다는 말은 이유 없이 쓸데없이 허탄하게 경솔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것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쓸모가 있어야 돼요. 가볍게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믿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복음을 헛되이 믿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서 편지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보면 정말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반면에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경솔하게 쓸모없는 복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합니다. 굳게 잡으라. 굳게 간직하고 있으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잡고 살아갑니까? 이 굳게 잡는다고 한 말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그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3단계로 표현해 줍니다. 어떻게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처럼 복음이 왜곡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온 기독신문을 보니까 아주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났더라고요. 한 보이스카웃에서 전쟁 용사들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마을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들이 모아서 그들의 땅에다가 한 4만여 달러를 모아서 세운 건데, 소위 말하는 자유연맹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그 안에 기독교 문구가 들어있다고 시에다가 그걸 허물라고 고소한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도무지 이 땅에는요, 요즘 미국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우리 에이시안들을 등 떠밀어서 또 구타에서 상처받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정말 아픈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돼가느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르고 착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근데 거기로 끝나면 안 되죠.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가운데,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간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목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전후로 더 이어집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느냐,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가 않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달리 말하면 세상이 볼 때 세상을 거스르는,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단 말이죠. 바울은 또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모든 것이 다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바른 길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길이 다 선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확신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믿는 것이 어려운 때였잖아요. 믿는다는 것이 고통이고, 믿는다는 것이 박해고, 믿는다는 것이 핍박이었던 그때에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야말로 참 놀라운 부활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한 번 더 굳게 지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굳게 지킵시다. 저도 온 목회를 해오면서 내년도가 되면 제가 목회한 지 40주년이 됩니다. 신학교 4학년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 40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젊은 목사가 40년이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저도 요즘 제 머리를 이렇게 보면 이제는 하얀 머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40년을 걸어오면서 가장 감동을 주었던 일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굳게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제가 부목사로 5년 동안 있었던 남가주 주님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제심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직제심사위원장입니다. 직제심사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거기 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권사님 되는 분들 가운데요,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 벌써 24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24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때는 그야말로 결혼을 안 한 처녀들이었는데 지금은 중년 부인이 돼서 목사님 하고 나오는데 처음에 누군가 했어요.
그럼 24년 동안 그 교회를 정말 굳게 지키며 온 분들 아닙니까?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세요? 그때는 예쁘장했는데 지금은 중년분이 되어서 모습이 달라져 갖고 한참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제 아들이 그곳에서 EM 목회를 하니까 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뭉클하고 감사한지요. 6살 때 떠나온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이 30이 돼서 거기 가서 좀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눈에 볼 때 그때 6살짜리가 지금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로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뭐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만남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럼 더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사도 바울은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전해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처럼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젊을 때에 주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시고 그를 만나심으로 예수를 직접 만났던 또 하나의 제자입니다. 나도 전해받았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옥중에서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보내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대목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 요한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세례 요한의 마음을 뛰게 했을까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을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6장까지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결국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찌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5장은 성경 전체 가운데, 신약 전체 가운데 부활에 관해서 가장 명쾌하게, 부활에 관해서 가장 명료하게 확신 있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첫 절부터 끝절까지 읽어 가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삽니까?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제가 부활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직접 심사를 가면서 한 분 장로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불쑥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백혈병이 걸려서 19살에 대학을 다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어떤 예상 문제지에 있는 문답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하는 대화죠. 어떻게 견디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윗대 있는 분들이 떠나셔도 마음이 참 힘들고 고난한데, 여러분, 자기의 자식이 세상을 떠난 걸 보는 부모의 입장,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떠나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떠나면 마음에 묻는다. 그분이 신앙이 없으신 분일까요? 아니요, 신앙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자식을 떠남을 보면서 정말 그분에게는 일남일녀를 두셨는데 그 누이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추스르고 일어나셨다고 해요. 달리 말하면 내게 그때 신앙이 없었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그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실감나는 대화였습니다. 이번에 인터뷰하는데 또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번엔 집사님인데 권사님 후보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지원서를 이렇게 딱 보니까 남매는 있는데 남편이 안 계신 거예요. 가족상을 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하고 사별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사이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단지 남매만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그 두 남매를 반듯하게 키워오신 그분이, 저는 마음속으로 존경심도 생기고요, 내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고맙고 감사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또 한 집사님은 내 자녀가 있는데 또 싱글맘이야. 얘기를 들으면서 벌써 다 갔는데 벌써 제가 얘기 안 하니까 눈물이 툭 떨어져. 그 아픔과 힘듦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견뎌내는 그분들, 뭐 때문일까요?
저는 부활신앙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네 자녀 가운데 한 아이는 또 뇌성마비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먼 곳에서 교회를 나오고 또 어디 보니까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활주의를 맞기 전에 고난주간 월요일에 제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여러분, 신앙은 머릿속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 정말 눈물 나는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이 참으로 많은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질고 고되고 힘들고 숨가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는가? 축사를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바로 부활주일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정말 대나무 같은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우후죽순이라서 쭉쭉쭉쭉쭉쭉쭉 자라는 것만 생각하지, 근데 대나무를 유심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어요. 마디. 대나무가 만약 그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는 큰 바람만 불면 그냥 쓰러지고 말고 부러지고 말 텐데, 그 마디가 그 대나무를 견디게 해주고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럼통이라고 그러죠. 드럼통, 오일통 같은 통에 보면 그냥 반듯하게 그냥 펼쳐서 만들면 되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를 뭘 집어넣습니까? 꼭 이렇게 마디를 3마디 정도를 넣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글만 밋밋한 통보다 주름이 들어간 마디가 들어간 통은 4배의 힘을 강한다고 그래요. 4배의 힘이 강하다고 그래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오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마디가 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마디가 되면 우리는 4배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가 뿌린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부활은 뭡니까? 죽어야 부활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가? 함께하면 힘이 더 납니다. 그죠? 함께 들면 힘이 덜 듭니다. 혼자 걷지 마시고 꼭 함께 걸으세요. 오늘 새벽에 일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성금일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뵈니까
차를 타고 오시지 않고 걸어오셨다고 그래요. 요즘 좀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저는 늘 기도 끝나면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사모님 차에 태워드릴게요. 그리고 보는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다르륵 걸어가시더니 저 주시댐불 쪽으로 해야 돼. 그 다음부터 뛰어가시는 거예요. 차를 태우고 모셔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그 사모님을 보면서 뒤돌아갔어요. 가다가 또 이렇게 담이 이렇게 휘어지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또 걸어갔죠. 그래갖고 게이트 뜨니까 가까웠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어떤 분하고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하는 장로님 한 분이 아니 사모님이 걸어가시고 그 목사가 뒤에서 따라가는데 무슨 긴급한 일이 생긴 줄 알고 이분도 차를 타고 내려서 다시 걸어오신 거예요. 장로님, 저 요즘 헤이트 크라임이 있어갖고 혼자 가시는 게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제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같이 웃으시면서 그리고 헤어지고 돌아오는데요, 아침에 얼마나 열심히 제가 쫓아갔길래 긴장한 거 다른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누구라고 해서 아니 그냥 가는 사람을 그런 어려운 일이.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절대 혼자 걷지 마세요. 요즘은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원들은 이 라구나 우주 안에서는 괜찮지만 밖에는 혼자 걸으실 일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디가드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걷지 마시고 꼭 함께 걸으세요. 함께 하면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아침에 드는 거예요. 홀로 계시는 분들은 꼭 아침 저녁으로 꼭 두 분씩 짝져갖고 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서로가 의지가 되고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하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정말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함께 관심 갖고 함께 전해주고 함께 걸어야 돼요. 이 모든 일 왜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Because He lives.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제가 몇 년 전에 부활의 첫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쓴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도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이 새벽을 나섭니다. 활짝 피우기 전 꽃망울에서 동토하는 부활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의심과 회의, 부인과 배반의 아픔과 절망이 채 아물지도 않은 그날의 십자가, 아무도 아무에게도 무어라 한마디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그 먹먹함을 뚫고 침침한 어둠의 끝자락을 넘어 다시 돌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남기신 것은 고운 삼배 수의와 곱게 개켜놓은 머리수건, 수의는 망자에게 입혀드리는 마지막 옷, 가시상처로 깊이 파인 머리를 싸매었지만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내놓고 지켜드리지 못하였으니 부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못된 세상을 뒤로 하소서. 활활 토하르며 불을 질러주셨던 그 불도 이제는
기억으로만 남아야 합니까? 부끄럽다. 이렇게 그분을 보내고 허망하게 산다는 것이 활화산처럼 나를 휘어잡았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시어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었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 잿더미가 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았던 귀신 같던 지난날, 열사병처럼 식지 않았던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의 귀신들, 매일 사는 것이 귀신의 날이었답니다. 부서진 질그릇 조각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주신 그날, 활기가 무엇인지 생기가 무엇인지 산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로 삼으라 하신 소금 기둥 또한 죽음의 바다 옆에 여전히 서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뒤돌아보는 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를 깨우신 그 음성으로 나를 깨워주소서. 활력을 주시며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소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평화로 나서게 하소서. 소망 가운데 소망, 은혜 위에 은혜는 부활하여 찾아오신 주님,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날을 이 주일만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날을 맞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나 또한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삶의 부활의 날들, 주님이 기뻐하시 선한 일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부활의 신앙 주셔서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 주셔서 감사하고, 부활의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 죽음의 땅에서 부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별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기쁨 때문에 살맛이 있습니다. 살맛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더 많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몽골 선교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귀한 부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꾸준하게 더 많이 주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첫째 주가 되면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